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로 6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6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시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 위의 인생, 부제목은요, 셋째, 이 길 끝에는 문이 있다.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말씀이 진행되고 있고, 자, 벌써 첫째, 둘째, 우리 잉태한 첫째, 둘째까지 끝났고, 오늘 이제 막내, 셋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길 위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듣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메시지가 다 그 안에 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또 세 번째 말씀 들을 텐데, 시작에 관한 말씀했고요, 과정에 관한 말씀을 했고, 이제 끝에 관한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11월이 되면은 꼭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11월에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들 있나요? 11월. 네. 제가 말씀드리면 공감할 텐데, 이들은요, 목표를 향해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 바로 대입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수능은 보통 11월 둘째 주에 치러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도 되면 가장 피크 시기인데, 보통 수능 날짜는요, 웬만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변경되지가 않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뭐 최근 2년 전만 해도 이 수능 날짜가 변경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던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능이라는 것이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쭉 공부한 것을 이제 치르는 그 평가를 하는 또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또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또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정책들, 모든 것이 이날을 위해서 또 많은 계획들을 세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짜가 갑자기 바뀐다는 것은 많은 혼란이 있고, 더더욱 수능 치르는 학생들에게는 뭐 엄청난 혼란이 있죠. 그때를 위해서 딱 컨디션 조절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날짜가 웬만하면 잘 바뀌지 않아요. 특별히 이제 제가 2009년으로 기억되는데, 2009년도에 겨울에 뭐가 왔냐면, 그때 이제 신종플루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았었어요. 그때 다 기억나시죠? 그때 정말 힘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신종플루가 막 너무나도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이제 그때 가장 불안한 사람들이 그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취소되냐 안 되냐, 그리고 보통 공부 여러분이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일주일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뭐 2주일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또 그 와중에 또 이제 좀 재수없는 애들은 빨리 보면 좋겠다, 나 준비 다 됐다, 이런 애들도 소수 있겠지만은, 이제 보통은 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 마음이 술렁술렁 하는 거죠. 뭐 신종플루인데 이제 정부에서는 뭐 연기될 수도 있다는 둥 없다는 둥 막 그런 일이 계속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죠? 원래 일정대로 2009년도에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진풍경이 일어났는데, 신종플루 걸린 학생들만 따로 격리를 해가지고
뭐 2명 혹은 혼자서 독방에서 시험을 봤다고 해요. 그런 진풍경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던 중 최근 2년 동안 그 수능일이 2번이나 이렇게 연기되는 일이 생겼어요. 자, 2018년도에 수능이 2018 학년도죠. 2018학년도 수능이 이제 2017년도 11월 16일 날 이제 예정이 되었었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아십니까?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자, 실제로 그때 수능이 일주일이 미뤄졌어요. 23일로 11월 16일에서 23일로 연기된 일이 있었고요. 자, 이후에 이제 2021학년도를 준비하는 2020년도 수능, 이제 올해 치러질 수능이죠. 이번 수능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로 인해서 그 아이들 개학이 이제 1개월 연기됨에 따라서 수능 시험이 원래 11월 며칠 날 예정되어 있었냐면 19일 목요일 날 예정되어 있었는데 12월 3일로 2주간 연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대한민국 수능 생긴 이래 최초로 12월에 수능을 치르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한파가 항상 11월 둘째 주 정도 있었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좀 이번에는 한파를 좀 피해 갈는지 어쩔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기억을 해보면 2009년도가 더욱 생각이 났는데, 2009년도 이제 수능 앞둔 시기에 아까 신종플루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수능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말이 많고 막 아이들이 막 불안해할 그 시기 때 하필 제가 그때 고등부를 담당하는 학생부 전도사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는 너무 피부로 와닿는 거죠. 뭐 아이들이 뭐 거의 뭐 안 그래도 그 거의 죽은 죽은이 아니 산 송장 같던 아이들이 이제 막 민감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어느 때보다도 또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많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그 학생부 전도사니까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 기획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역대급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왜? 불안하니까 더 많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이렇게 기도하면 한국교회 부흥이 왔겠다 정말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새벽 예배 자리에 뭐 매번 기도 시간에 막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부모님들이 막 열심히 막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 불안해하던 학생들을 위해서 응원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영상 중간에 그 시절 제 몹쓸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영상 기술을 통해서 이제 좀 블러 처리를 했고요, 무자이크 처리를 했고, 너무 거기에 집중해서 보시지 마시고 그 시기에 그 아이들을 응원하기 위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가시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좀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응원 영상으로 작용하기를 원하고요. 특히 여기 또 고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앞으로 수능 치를 학생들이 있는데 미리 또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영상으로 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존 아쿠알이라는 사람이 그 이제 탄자니아 사람인데 막 그 국민적인 영웅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접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 설교처럼 그 삶의 여정 가운데는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게 마련인데 그런데 이제 존 아쿠알이라는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 위의 인생 마라톤과 같은 이 삶의 경주에서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생명의 길, 우리 믿음의 길 가고 있잖아요. 영생의 길이잖아요.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여러분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반드시 완주해야 합니다. 완주하는 것이 중요할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완주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길 끝에는 영생의 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련이 있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제자들은 잠깐 실수를 했지만 우리는 그러한 자들까지도 품어야 돼요. 사실 세상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건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가시 달린 장미 같은 그 영혼들일지라도 우리가 품고 나가야 할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만 예수 믿고 즐겁게 생활하면 뭐 거칠 것이 없겠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낙심된 자들을 우리가 먼저 품고 함께 세워주길 원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에 그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낙심돼 있는 사람들, 다리가 부러져서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는, 더 이상 경주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주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을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함께 인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이 일이 모든 교회의 사명이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오늘 길 위의 인생 시리즈 설교 그 마지막 세 번째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두 가지 중요한 조언이 들어있어요. 대답의 말씀인데, 이 메시지 안에는 길 위에 있는 그 길 위를 걷고 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조언과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2009년도에 낙심해 있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해 영상을 만들어서 격려했듯이 이제는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원과 격려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어떤 일 때문에, 그리고 낙심되는 장애물 때문에 혹시 멈춰 서 있거나 더 이상 나 이 믿음의 길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감이 있고 그리고 너무 낙심돼서 넘어져 있는 분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말씀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앞으로 있을 그 어떤 장애물이 와도 믿음으로 돌파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조언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데, 누가복음 9장 59절 말씀을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 가서 내 아버지를. 아멘. 여러분, 이제 시리즈 설교 우리가 쭉 들었잖아요. 설교 전체에 제자들 외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제 지칭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 부류,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제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은 하나님이 시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셔가지고 그 부르심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잠시 그 어떤 장벽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적 갈등, 미워하는 마음, 그런 서로를 대적하는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잠시 품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 사망의 길로 잠시 눈을 돌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자들은요 결국에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 말씀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했잖아요. 첫 번째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에 관한 말씀이 이제 57절 말씀이에요. 기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 이 사람 잘 기억하시죠? 부르심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아우,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맹목적인 결단이라고 했어요. 결심하고 결단, 이건 좋은데 그것만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길, 믿음의 길로의 부르심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지금 이 영생의 문을 향해서 쭉 걸어가는 이 길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먼저 1차적으로 예수님, 제가 주님의 길을 어디로 가시든지 한번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어디서 이 사람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5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야, 너 진짜야? 따라와. 너 지금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나 하는 말이야? 이러면서 십자가의 고난 정도도 아니고
그냥 사역하면서 아유 머리 둘 것도 없이 힘들게 사역한다. 여우도 다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제 사역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벌써 이 사람이 이제 그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한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이후로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안 나온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류는 스스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또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도 못한 채 목적도 방향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주님 따르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로부터 목적을 받는 여러분 되기 원하고, 이미 주신 목적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기 원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람은 결국 주님 못 따라갔죠. 끝까지 당연히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이 나와요. 총 세 사람이라고 했죠. 첫 번째 사람 못 따라갔고요. 자,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첫 번째 사람하고 달리 좀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5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까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의 부르심은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막 결심하고 결단하고 의욕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의 길로 청하실 때에 예수님께 뭐라고 먼저 반응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가부터 시작.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내 아버지 부친 장례에 먼저 치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응답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르셨고 부르심에 관해서 이렇게 응답한 거예요. 나 조금 그래도 아버지 장례 정도는 제가 치르고 그 다음에 좀 따르게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아버지가 좀 나이가 연세가 많으셨다든지 이제 그런나 봐요. 또 금방 돌아가시게 생겼다든지 어찌됐건 부르심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좀 이거 좀 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콜링받은 제자들은요, 단 한 사람도 이거 좀 끝내놓고 가겠습니다. 베드로도 물고기 좀 더 많이 잡고 갈릴리 지역에서 좀 집이라도 한 채 사놓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제자들, 레위, 마태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따랐거든요. 이 점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으로 보면 첫 번째 사람, 시리즈 설교 전체로 보면 몇 번째 사람? 헷갈리지만 잘 아시겠죠? 이해하시죠? 두 번째 사람. 시리즈 설교 전체로 보면 이 두 번째 사람하고 제자들하고는 지금 벌써 다른 모습이, 어떤 다른 것을 해놓고 가겠습니다라고 좀 이유를 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반응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사람의 요청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요청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설교 듣는 우리들 부모님 장례 치르는 거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저도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부모님 장례 당연히 치러야죠. 저는 하나님께 목회해야 되니까 부모님 장례, 여기 성경에 장례하지 말고 예수님 따르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거는 그 정도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욱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들도 똑같고,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거는요 자식의 마땅한 도리였고, 이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합당한 그 처신으로서 부모님 장례 치르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모님 장례 치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조건을 내세운 자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언 속에는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6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딱 읽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한 사람한테. 자,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절대 오해하거나 곡해하면 안 돼요. 이제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믿으면 인간의 도리, 부모님 장례는 치르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면 없으시죠?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될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우선순위에 관한 것.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생명 살리는 일을 우선순위로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너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을 그거 마땅히 해야 될 거 맞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알려주시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요 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맞죠? 예를 들면 이제 수험생들은 지금 수능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수험생이 우선순위를 바꿔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자취방을 먼저 알아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난 서울대야. 저기 뭐 무슨 동에 있죠? 서울대가? 나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잘하시네. 신림동 앞에 촌놈이라 그런 것도 잘 몰라요. 한 번도 안 가봤잖아. 나 살면서 서울대. 가면 부담될까 봐 아직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그 사진으로만 봤지, 뉴스에서만 봤지. 신림동 앞에 자취방을 먼저 알아보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됐죠. 무슨 지금 당장 아무리 1등급이라도 긴장하고 수능을 먼저 준비하죠. 나는 갈 놈이요 이러면서 먼저 가서 방 보증금 얼마인지 거기 시세 얼마인지 이웃에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지 집 앞에 편의 시설은 있는지 역세권이지 그런 거 알아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 알아보는 사람 누가 지혜롭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지금 그 점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일을 우선순위로 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완전히 선포하시고 생명의 길을 쫙 열어주시러 가시는데 이제 때가 급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벌써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은 어떤 일이 되었습니까? 중요하기도 하면서 급하게 해야 될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례 치르는 거 그거 예수 믿으면 하지 마. 이 길 가려면 하지 마. 그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 지금은 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의 이 나라에 관한 일을 해야 될 때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동역자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일보다 생명을 살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보다 생명 살리는 일을 우선순위로 하라고 오늘 첫 번째 조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기 죽은 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뜻하고요. 의미를 뽑아내면. 자, 그리고 자기의 죽은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제 육체적으로 죽어서 장례를 치러야 될 사람을 의미해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것은 생명에 속한 일이 아니라 사망에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모두 뭐였어요? 죽은 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두 번째도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육체적으로 죽어서 장례 치러야 될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영적으로 산 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할렐루야.
우리는 이 길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고,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산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두 번째 또 발견했잖아요. 우리는요,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이미 장래 치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이 언급한 이 사람들과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으로 산자가 되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세례 받으실 때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 십자가의 길 가겠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분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내 삶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는요, 또 세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사망에 속한 일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셨잖아요.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일이 어디에 속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망에 속한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 사망에 속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시는 분 중에 저는 아닌 것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생명도 지금 쉽지 않은데요. 지금 이거 사냐 죽냐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가면 함께 생명 살리는 일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홀리 당근마켓 하잖아요. 자, 마켓 게시하신 분 손 들어봐요. 손 드셨고, 앞으로 게시하실 분 손 들어봐요. 자,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안 와도 돼요. 물건 하나라도 사실 분, 이분들이 중요합니다. 한번 손 들어봐요. 물건 하나라도 사실 분만 손 들어봐요. 우리 가정이 됐건 그렇죠? 내가 볼 땐 단 한 명도 해당 안 되는 분이 없어요. 여기 민지네 마켓 개설했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었어요? 본인 사업장 지금 개설돼 있어요, 밴드에. 여러분이 하는 게 작은 몸짓일지 몰라도 공동체가 함께 이 일을 하잖아요. 이 선교 헌금이 카프카지에 전달되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영혼 살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사망에 속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2시부터 내가 결제하는 순간 생명 살리는 일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거창하게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에 속한 일이 아니라 생명에 속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교회 언택트 바자회 홀리 당근마켓은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해요. 우리가 읽었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생명에 속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일을 한다면 아무리 스스로 가치 있다,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 생각될지라도 그 일은 결국에는 사망에 속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조언을 통해 생명 살리는 일을 우선순위로 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자, 이제 두 번째 조언이에요. 두 번째 조언 6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허락하소서. 시리즈 설교 전체로 보면 몇 번째 사람이 등장하냐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
첫 번째 사람과 같이 이렇게 스스로 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써 있어요? 따르겠습니? 나이 다마는, 그게 뭐가 또 있나 봐요. 이 사람이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다마는 뒤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 보니까 두 번째 사람처럼 뭐가 있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아버지 장례였는데 이제 이 사람은 좀 더 소박해요. 나 그래도 좀 작별이라도 좀 하고 이 길을 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 문제에 비하면 뭐 가족들과 뭐 작별 인사 나누는 거는 그냥 보면은 좀 사소한 문제로 보이잖아요. 뭐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뭐 이거 좀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봐도 좀 될 만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오늘 명확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6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는 데 있어서 중대한 일이건 사소한 일이건 즉각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가 있다면 내려놓을 때 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보다 중요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타협하냐면 사실 큰 거 앞에서는 어느 정도 눈에 보이니까 분별이 돼요. 근데 미묘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우리가 정말 적당히 타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건 작건 딱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생명 살리는 일이 아니라면 그거 사소한 거라도 내려놔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이 이 세 번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조언해 주셨잖아요.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빨간 글씨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여기 쟁기 나오잖아요. 쟁기, 땅을 일구는 도구. 그러니까 쟁기는 영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땅에 속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는 도구예요. 이건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땅을 일구는 도구, 땅에 속한 일을 열심히 하는 도구인데, 자, 그 다음 말에서 결정이 됩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이제 이 길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뭔가 다른 게 좀 걸리는 게 있고 좀 아쉬워가지고 이게 뒤를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자, 제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주님의 길을 가고 싶은 마음도 좀 있지만 몸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 내 마음의 반쪽에는 이거 좀 아까운데 라고 돌아보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소금 기둥 됐던 롯의 아내처럼. 롯 맞나요? 롯도. 롯.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이 온전히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아직 한켠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제 이 길을 왔지만 한켠에 아직 더 아쉽고 하고 싶고 버리기 힘든 것이 세미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 쟁기, 땅을 일구는 쟁기, 이 도구는 되게 중요한 것인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일,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이제는 땅의 것을 일구는데 열심을 내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다 각자 일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이걸 열심히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단 여러분이 그 열심히 하는 것에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될 때, 일단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수록 더 격려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 덕이 끼쳐지고 성과가 있을수록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온전한 마음이 되지 않고 그저 세상 일을 하는데 그 도구로 땅을 일구는 데만,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집중하게 한다면 그거는 악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균형 잡히게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여기 보니까 누구냐면,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땅에 속한 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일을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건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곧 확정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길은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는 거 왜 시키냐, 뭐 귀찮은데 왜 시키겠어요. 믿음의 선포는요, 성취입니다. 믿음의 성취는요, 능력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끝까지 가게 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확정된 줄 믿어요.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다. 네,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고백한 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 힘대로 가면 믿음이 뭐가 필요했어요? 그냥 내 힘대로 다 해버리지.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잖아요. 네,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음이 확정된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누구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시편 57편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 말씀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얼마나 확정됐던지 확정된 걸로 못 잘라서 또 확정됐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확정되었던지, 확정되니까 그 확정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영어로 하면 올인이잖아요. 올인.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유튜브 페이지 이름이 올인 지저 쓴 거예요. 여러분, 확정되면 아쉬울 것 같지만 확정되면 더 자유해요. 적당히 하면 합리적일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그 인사 좀 드리고 오면 안 되겠어요? 이 말이 표현하는 게 뭐예요? 의미하는 게 뭐예요?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 것도 좀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도 좀 해보려고 하면 뭔가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올인입니다. 올인. 확정되어서 가야만이 이 믿음의 길 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 소리를 통해 선포가 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심령에 이 말씀이 운동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해요. 김승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이거 반드시 여러분에게 능력이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확정된 마음을 가지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막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막 간지럽고 막 영혼이 간질간질하고 막. 확정된 마음 한켠에 뭐가 있는 거였죠. 저도 이 말씀 주면서 어찌나 찔리던지. 성령님이 그렇게 터치하세요. 빛을 비춰주시니까 저도 이 말씀으로 조명의 비추임을 받는 거예요. 결단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도 동일한 결단이 일어나기 원해요. 정말 믿음으로 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고백한 대로 실제 삶 속에 살게 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확정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믿음의 길. 여러분, 적당히 이렇게 적당히 좀 한켠이 조금 인간인데 뭐 이럴 수밖에 없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길은요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예,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다? 합당하지 아니하리. 확정된 자는 합당한 자요, 아닌 자는 합당하지 않은 자요. 확정된 자는 끝까지 이 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자, 그 영생의 문에 다다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마음이 확정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리 어려운 현실과 고난도 다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57편 7절 언제 고백한 줄 아세요? 사울한테 쫓기고 있을 때 사울이 보낸 그 군대 1000만인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그 고백하잖아요. 그 수많은 군대에게 전국 방방곳곳에 그 군대를 배치해가지고 다윗을 잡아서 이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쫓기다 이제 갈 곳이 없어서 잘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이래서
한 굴에 숨은 거예요. 그런데 웬걸 굴에 가니까 여러분 외부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병사들이 실제로 있죠. 그래서 그 굴 속에까지 들어왔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 그래서 사울 어깨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안 죽였잖아요. 그래도 사울도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외부에는 적이 있죠. 그리고 그 굴 속에 그 당시에는요 맹수들이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척박한 곳 광야에 한 굴에 이름 모를 굴에 들어갔고 빛도 없죠. 어둡죠. 습하죠. 벌레 많죠. 독충이 있죠. 박쥐 있죠. 뭐 하여튼 맹수들 있죠. 밖에는 다윗 죽이려고 하죠.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확정됐고 또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확정되잖아요. 진짜 여러분 이거 경험하신 분은 알 거예요. 인생의 길에 그 시련, 그 고통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된다니까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용기예요. 신실하다는 거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거는 변치 않고 충성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온전한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세상의 위협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확정되니까. 언제 힘든 줄 아십니까? 적당히 세상 것에 발을 들이면, 믿는 자로서 그렇게 하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정된 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쿠아리라는 사람 뭐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의지만 가지면 다리가 부러져도 40.195를 피를 흘리면서라도 완주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 설교 다 생각 안 나도 오늘 이 한 가지 메시지가 여러분을 심장을 두드렸으면 좋겠어요. 확정된 자, 마음을 정한 자가 돼야지. 주님이 그렇게 되라고 오늘 이 하나님 교회 예배에 나를 부르셨구나. 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지만 이 자리에 나온 것 확정된 자가 되라 하신 이 메시지 들으라고 오늘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가면 그 길 끝에 영생의 문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길을 신실하게 가려면 이렇게 하라고 말해줍니다. 방법도 좀 알려줘야겠죠? 어디에 있겠어요? 말씀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신실하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마음을 확정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요 진실되고 신실되게 아주 그 충성되게 이 길 걸어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예, 예,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 마음을 확정하여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말씀이 답입니다.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아니, 2장 21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1절. 마크를 잘못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난은요 우리가 극복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데 고난이 많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갖는 그 고난은요 사실 주님이 다 큰 것 감당하신 다음에 그 돌조각 하나 조그맣게 튄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데 고난이 많지만 힘들 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길 가도록 갈 때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는 주님. 그 발자취를 오늘 바울은 이렇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 받으시고 본을 보이시면서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발자취,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대가 지불하신 발자취를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확정하여서 예수님이 먼저 열어놓으신 그 발자취 따라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걷는 이 길은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주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이 길은 그 과정 가운데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우리를 위해 중보해주는 가족, 예수 피로 한 가족 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힘든 자 있잖아요. 그러면 막 누구 하나 내일처럼 외면하지 않고, 누구 하나 외면하지 않고 얼마나 다 같이 기도해 주는지 몰라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여성교회에서도 남성교회에서도 네, 그럴 것이고 앞으로 그럴 것이고, 네. 여러분, 이 길 주님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 서로가 있어요. 동행자들입니다. 동역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일 뿐만 아니라 동행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드러내며 살 수 없어요. 뭔지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깊이 있게 다 드러낼 수 없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맺어주신 동역자들, 동반자들한테는요 드러내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오히려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면 해줬지 그거 가지고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쵸?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길은요, 이 길의 과정 가운데는 여러분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자들도 우리는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품고도 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 길 위의 모든 인생의 끝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의 끝은 사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에요.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원한 나라의 영생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 올인해서 마음을 확정해서 그 어떤 일도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정말 끝까지 남은 자가 됩시다. 저는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또 결단하게 됐어요. 전 진짜 끝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뭐가 있는지 보고야 말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끝까지 간 자만 볼 수 있어요. 어떤 일이든 그래요. 중도 포기한 자는 마지막까지 함께한 자가 누리는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함께한 자만이 누릴 수 있어요. 마라토너 존 아쿠아리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더니 거기에 원래는 다 떠났어야 될 그 자리에 수많은 관중들이 있고 마지막 선수가 들어온 지 1시간이 지났는데
온 전 세계 기자들이 다 촬영하고 전 세계 뉴스로 퍼져요. 이것입니다. 끝까지 간 자에게 주시고,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끝에는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만 해도 벅차더라고요. 그래, 마음 확장하고 가자. 작은 것 큰 것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 과감히 포기하자. 내려놓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 예, 그 결단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는 자만 목표 지점에 있는 보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여. 예, 우리의 삶의 부르심은요,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가십시다. 끝까지 간 자에게만 주시는 그 보석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